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울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힘을 모으면 이루어집니다.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1장부터 4장까지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고 1장의 주제, 지금은 우리가 뭐 하면서?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언제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나 혼자만,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1장, 2장, 3장 정리한 겁니다. 오늘은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우리의 원함은 모든 사람이 꿈꾸는 삶은 순탄하고 평탄하고 건강하고 뭐 이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항상 순탄하게만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다의 파도는 같은 파도가 없대요. 어느 인생도 똑같은 인생이 없더라고요. 웃으며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 가정 참 돈 많고 집 좋고 참 저렇게 뭐 자식도 자기가 어떤 뭐 아들 딸 있고 잘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데 지나가는 어느 인생을 다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인생치고 사연 없고 어느 인생치고 굴곡 없는 인생 없더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굴곡이 있고 그러면 반드시 평탄한 길도 옵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도 있고, 이것이 인생이더라. 우리 젊은 청년들은 우리 어른 세대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하지 못했겠지만은 살아보니 70 살아보고 80 살아보고 우리 어르신 90세 살아보니까 굴곡 없는 인생 없고 위기 없는 인생 없고 오르막도 있었지만 내리막도 있었더라. 모든 인생은 환난이 전혀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을 완전히 비껴가는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환난, 고난, 눈물, 질고 겪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기본입니다. 시족사회든지 한 나라, 한 사회도, 공동체도,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굴곡 없는 공동체 없어요. 마냥 좋기만 한 가정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린다면 이 세상은 거대한 구조 자체가 병든 세상이에요. 죄악이 들어온 세상이기 때문에 비틀어져 있어요. 악이 득세합니다. 마지막 영원한 무저갱에 들어가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탄이, 어둠의 세력이 항상 이 땅을 그날까지는 존재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세상은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도 생기고 사기도 당하고 병도 걸리고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우리는 언젠가는 죽기도 하고 그렇게 처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위기가 굴곡이 또 오르막이 찾아올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 세상 가치관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관점, 성령적인 관점, 믿음과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장 1절 산발랏이 그렇게 1절에 시작하더라고요.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이에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총독이 우리나라 와서 다스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총독이, 그것은 이제 그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파병한 어떤 총독이겠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통솔하는, 책임지는 어떤 총독이 그 누구냐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욱해가지고 무너진 옛 터전의 성벽을 재건하려고 공사를 시작하니까 정치적인 실익을 따라서 위협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루살렘이 자기의 지배 아래 있었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였는데,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지배하에 있지 않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나름대로 그들이 안정을 취하면은 산발랏은 정치적 실익을 따져보니까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많은 기득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방해를 하는데 이것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러한 방해들이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볼까요?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그래요. 산발랏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세상은 구조상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구조상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이 세상은요 다든지 기독교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냥 우리만 보면 분노합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라 본질의 문제예요. 본질의 문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이것은 내가 더 조심하고 더 하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본질상 문제. 저들은 마귀의 자식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질상 문제예요. 본질상 문제. 그들은 기독교를 가장 싫어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가 기독교를 좋아하나요? 교회를 좋아하나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나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어떤 적대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싫어하게 돼 있어요. 직장에서도 이런 환난을 겪습니다. 여러분,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싫은 거예요. 아주 싫어합니다. 산발랏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재건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비웃습니다. 조롱해요.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절대로 환영하지 않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세상은요. 분노하고요,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악한 자의 손에 더 속하면 속할수록 그래요. 흔히 사람들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남 해코지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내가 사는데 왜 나를 싫어할까? 왜 내가 착한 일을 하는데 정직하게 사는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왜 고난이 있지? 많은 사람들은 의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 착한 일, 선한 일, 그 일을 함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시련이 있고요, 핍박이 있고 시험도 고난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 시험, 고난, 핍박 이거 다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을 겪더라, 그 장로님 집에 어떤 사업이 또 힘이 들더라,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도 암이 걸릴 수 있죠.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죠. 왜 선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병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오고 왜 고난이 찾아오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수없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인데 왜 악한 자에게 고통을 당합니까? 왜 침략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환난과 고난 속에 있습니까? 왜 어찌하여 그렇게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는데, 아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귀신을 매여 있는 여인을 자유롭게 했더니만 어땠나요? 착한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는데 고소당해요. 매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내게.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내가 도대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선한 일을 할 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위기를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꼭 본받고 배우기를 원하는데, 느헤미야는 저 믿음의 어떤 고수인지 몰라도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요. 하박국처럼 왜 어찌하여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지금 주무시고 계셔요? 그렇게 질문도 안 해요. 느헤미야는 당연해. 하나님께 질문도 안 해요. 선한 사람에게 왜 위기가 찾아오는가 묻지도 않아요. 그냥 묵묵히 그냥 대처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냥 싸워요. 원수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분노하든지 분노하는구나.
조롱하든지 멸시하든지 그러는구나. 그러니 뭐 편안해요. 당연하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하지 마시고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그냥 우리가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냥 문제를 해결했어요. 공격하는 원수들에게 그냥 승리로 대답합니다. 문제에 파묻혀 있지도 않았어요. 질문하느라 시험 드느라 매몰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요. 죽은 시체에 총 안 쏴요. 죽었는데 뭐 총을 왜 씁니까? 화살은 적장의 가슴을 겨눕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믿음의 사람, 거기에다 영적 용사, 전쟁터의 총알은요 장교들에게 가장 먼저 날아가는 거예요. 적장을 향하여 화살을 겨누는 거예요. 마귀가 싫어하는 것 중에 자기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 싫어하겠죠. 자기 백성을 빼앗기는 것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쩌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더 위기가 찾아와요. 그 문제 없으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노라면 위기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방해가 와요. 공격이 와요. 여러분 보시죠. 내가 사탄의 영토를 빼앗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했어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시험거리가 있더라.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아무런 관심도 없으면 시험거리도 없어요. 앞에서 일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러쿵 저러쿵 말도 많고 시험거리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위기가 찾아오는가 질문하지 마시고 그냥 이기시기 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다 이해 안 돼도 나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에 겨우 2차 3차원 겨우 요 정도의 수준 가지고 4차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냐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냥 평면적인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아예 내 인생 맡겨버리세요. 아멘. 문제와 사탄을 대적하고 그냥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일어나자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고 성벽 재건의 비전을 던집니다. 낙심하고 좌절, 실패의 상처 다 사탄의 밥이었어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온통 사탄 마귀의 어둠의 세력에 더럽고 악하고 널 불안하고 널 시기하고 온통 악한 사단의 소굴이었던 것이 예루살렘 그 당시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그 마귀가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환경을 다 청소도 하고 거기에 쏟아가지고 또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하는 그들을 다 살려내니까 마귀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고요. 마귀가 좋아하겠냐고요.
내 가정, 내 자녀 내가 살리고 그들을 깨우길 원하는데 마귀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겠냐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죠 지금. 양문을 수축했어요. 예배 문을 세웠어요.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럴 때만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기업인들, 이곳저곳 흩어져 장사하는 사람들, 청년들, 여인들, 공무원들, 노동자들이 다 함께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사단은 초비상이죠. 아멘? 초비상이죠, 초비상. 내가 기도하니까 가정이 어둠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니까 마귀는 초비상이죠.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인들 스스로가 놀래요. 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유다인 스스로가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건축 역사가 아니죠. 찢겨진, 눌렸던 백성의 마음이 살아나고 분열된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너질 대로 무너진 공동체, 예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때에 도전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사단이가 역사하는 거예요. 이거를 간파하지 못하고 내가 좀 하려니까, 내가 좀 믿음으로 살려니까, 왜? 그런 질문 하면은 아주 얕은 초급생이에요. 느헤미야처럼 당연한 거지. 저들이 좋아할 리가 없지.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오늘 본문 4장은 위기의 시작을 알리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공격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승리하는가의 이야기가 4장, 5장, 6장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위대한 영적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자기 손에 쥐락펴락했는데 이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는데 시련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더라고요. 도전하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어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냥 되겠지 되는 일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은 그래요. 반드시 악한 세력이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시비 걸고요. 그리고 분노하고요.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는요, 저항 없이는 되는 일이 없더라고요. 전보 비행기가 하늘을 날 때에 저항이 있어야, 공기에 저항이 있어야 비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전부 비행기를 뜰 수 없대요. 회속정이 배도 물에 저항이 없으면 추진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항이 있으니까 날 수 있고 물속에 그 물의 저항 때문에 추진력을 생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선한 일들이 무너진 채로 그렇게 방치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비하는 거예요. 너희 가정 잘 될 것 같아? 네 남편 구원받을 것 같아? 네 자식 그냥 희망이 있어? 네 앞에 더 큰 위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너 미래 없잖아.
할 만큼 해봤잖아. 안 되니까 그냥 무너진 채로 내버려도 이것이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냥 베드로를 밀가부르듯이 마귀가 막 갖고 놓은 것처럼 믿음 없으면요 말씀에 확신 가지고 붙잡지 않으면은 계속 밀가부르듯이 그냥 이리저리 그냥 마음이 살랑살랑 평안도 없고 늘 불안하고 늘 그냥 하나님에 대한 세상을 향한 원망이 그것 하고 사니 그 인생 불행한 거예요. 2절에 5가지 질문으로 던져지잖아요. 힘이 없는 것들이 야 자기 자신도 못 쓰는데 무슨 너희가 스스로 경고해? 야 하나님이 떠났는데 무슨 예배 제사를 드려? 죽을 똥 살 똥 설친다고? 야 이것이 하루에 너희가 속한 시일 내에 이것이 이루어져?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어지간히 무너졌어야 가능하지. 안 된다니까. 불가능하다니까. 네 나이 50이야 60이야 70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갖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질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앞만 보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냥 묵묵히 일하십시오. 그냥 주방에 일하는 사람은 뭐 짜니 맛있는 뭐 어쩌니 그냥 묵묵히 일하세요. 그냥 소금 더 타면 되고 자기가 싱겁게 먹으니까 그렇고 짜게 먹으니까 그렇지. 그냥 묵묵히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여러분이 그냥 보이는 일 있잖아요. 남은 절대로 안 보이는 일, 나는 보이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서도 휴지 떨어졌는데 그거 안 보여요. 보여? 그럼 집으세요. 이 사람은 왜 이것도 안 짓냐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강단이 또 교회가 어떤 환경인데, 아이고 뭐 저건 누구 안 해? 뭐 왜 맨날 저 모양이야? 지가 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일들은 그냥 선한 일이기 때문에 묵묵히 하십시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내가 섬기고 내가 수고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선한 일이면 그냥 묵묵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것을 달아보시고 세워보셔서 복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한두 번 졌다고 무장해제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이 재림에서 심판할 영원한 무정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대단해요. 쉬지도 않아요. 그쪽도 주무시지도 않는데요. 포기를 안 한대요. 한두 번 했다고 포기하는 줄 아세요? 12절 보니까 10번이나 고소했대요. 계속 10번이나 찾아와 가지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 그래 지금까지도 못했잖아. 이거 한다고 돼? 계속 와가지고 마음을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산발랏의 공격이에요. 함께 동료들 있잖아요. 사탄의 졸개들 있잖아요. 산발랏의 사마리아는 북쪽이에요. 암몬은 도비아는 암몬 사람인데 암몬은 동쪽에 있어요. 아라비아는 남쪽, 아스돗은 서쪽,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봐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기가 막혀요. 꼼짝없이 피할 수밖에 없어요. 비웃음 소리가 들려와요. 도망갈 곳도 없어요. 사방 팔방 동서남북. 그러나 한번 따라합시다. 하늘은
열렸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늘은. 아멘. 다 막혔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14절. 내가 돌아보는 이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냥 너희는 뭐 하는 거예요? 싸우라.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세상 보면 풍랑 보면 무서워요. 환경 보면 숨 막혀요. 우리가 감당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헤쳐나갈 어떤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대로 나가 칼을 들고 무기를 들고 그냥 오합지졸에 처음 싸우는 전쟁이지만은 나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기가 좋아서 뭐 훈련을 잘 돼서 싸워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는 기도하고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담대히 나가 싸운 거예요.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요? 왜 선한 일의 위기가 옵니까? 끊임없는 질문을 우리가 계속해도 답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기도했는데, 애썼는데, 충성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었는데 왜 이런 일이, 이런 질문이 계속 우리한테 솟구쳐 오른다면은 우린 느헤미야가 될 수 없어요. 질문은 지들이 하는 거예요. 질문은. 야, 쟤네도 웃네. 야, 이렇게 해도 저들이 낙심하지 않네. 아, 그들이 질문해야지 왜 우리가 질문합니까? 왜? 오히려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사방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의 향하는 길은 열려 있다. 여러분, 문제를 두려워하면 문제 해결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원수를 두려워하면 진짜 두려워할 것을 보지 못한다니까요. 진짜 크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문제를 두려워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한탄하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까요? 내가 바라고 내가 의탁하고 내가 무언가를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결말이 되어지는 것이 정해집니다. 내 눈에 어떤 상황이, 어떤 문제가 기가 막힌 깊은 웅덩이에 다윗이 빠져 있을지라도, 기가 막힌 수렁에서, 웅덩이에서 다윗이 한 일은 다른 거 없더라고요.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그냥 내가 좀 시간 지나면 이루어지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되겠지. 점점 수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깊은 수렁이
야, 좀 시간 지나면 내가 멈춰지겠지. 없어요. 깊은데요, 수렁이. 웅덩이가 기가 막힌데 기다렸더니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1절에 뭐예요?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나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보면요,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뭐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 믿음 내가 못 지킨다니까요. 내 생각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도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채워주세요.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마음 쪼그라들고 두렵습니다. 담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이 극한 상황을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무작정 기다려도 안 돼요. 기다렸더니 안 돼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발을 반석 위에 견고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왜 하다가 결국은 하박이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듯이 그 성루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하박국이 기도한 게 뭐예요? 하나님, 도저히 내 머리로는, 내 상식으로는, 내 논리로는,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는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찌하여? 왜?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명대답이 뭔지 아세요? 하박국 2장 3절 4절 같이 크게 읽읍시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보라, 악한 자 산발랏, 도비야, 그 세력들은 교만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절대로 거짓은 참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불의는 공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들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 아들이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었을 때 도대체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느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하면 어떤 기도든지 어떤 믿음의 선포든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 야,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을 믿으시래요. 세상은 악해요, 교만해요, 거짓이에요, 불의해요. 입만 열면 다 거짓이더라고요.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하나님이 막아주셔요. 반드시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